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예,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중에 사단한테 테스트를 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어느 나라냐면은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어요. 선악과의 구도 속에서 사단의 통치권, 사단 나라예요. 사단의 질서가 사단의 내용으로, 사단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관할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 떡의 문제와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만,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혹되어지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어떤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큰 단위로서 예표로 주님이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을 받는 상황이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거죠. 주님은 거룩한 영, 하교스 푸니마에 이끌리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 사단 나라에서 선악과의 구도 속에서 이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는 구도죠, 우리는. 그래서 이 사단한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미혹당하고 있어요. 이 내용으로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일단 40일 금식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미혹당하지 않도록 일단 예시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성경 구석구석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본문은 큰 타이틀에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주려고 하는 거죠, 주님을. 근데 이 마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다.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이 성경에 나오는 강도가 혁명가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혁명가는 우리의 사고를 훔쳐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서 또 선언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는 반대 세력자, 반대자다라는 거죠. 저항하다, 반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는 거죠. 저항자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항자가 굉장히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는 오름의 가치관처럼 의의 가치관, 의의 주동자들처럼 선언이 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이 마귀의 기본 어근은 비방자, 중상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의 성질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나라에서 사단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흉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의로운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른편 뺨을 치는, 옳은 이야기로 상대방한테 모욕을 주는 그런 발언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미혹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단에 속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증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비방과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비난하거나 힐책하거나 이런 세력으로 밀어넣는 정서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우리는 그 통치권에서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간다. 이 광야 또한 어디? 광야가 이 세상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요단강 넘어 가나안적 신앙관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세우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력 속에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가나안적 신앙관이 선언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광야에서부터 요단강 전까지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띄엄띄엄 알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주님은 미혹의 성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거를 또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띄엄띄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단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로 광야로 이끌어 가사 그랬을 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의 이 세상. 어느 지점, 어느 동네 어디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는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는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노숙자 마인드가 아니라 이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베다니에 도착을 하게 돼요.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남고 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점이 그 베다니라는 거죠. 그 베다니의 지점 같은 상황을 40일 동안 동서남북으로 밤낮으로 낮과 밤 사단의 세력이나 이 낮의 세력이나 전체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음식의 세력, 이렇게 먹는 것으로서 자기가 존재하지 않고 줄이신지라. 그래서 배고픈 상태가 됐어요. 굶주린 상태, 갈망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갈급함으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도 이 거룩한 생명의 세력을 좀 더 갈망하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동서남북으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세력으로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을 내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으로 빠지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십자가,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 나 따라와. 내가 먼저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할게. 너희들도 이렇게 잘 따라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은 육체에 갇혀 있어요.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에 갇혀 있는 우리를 10분 이해할 수 있는 구도로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금식으로서 40을 금식하는 그 고통 가운데 진입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해서 너희가 이겨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사단의 세력이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스트를 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내하게, 자세히 조사를 하게, 누구를 조사해? 나 자신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유혹을 당하냐,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훈련을 하다, 증명하다, 시도하다, 막 이래요. 뭘 훈련을 하고 뭘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 훈련을 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훈련을 하거나 참거나 인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가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검증. 그래서 여기 찌르다라는 개념으로서 선언이 돼요. 예,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무슨 말 할 때 그런 말 할 때 한번 찔러봐라. 찔러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딸을 결혼시킬 때도 술을 한번 먹여봐라.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술 주정을 어떻게 하는지, 예, 술 주정은 안 하는지, 아니면 옷을 벗는지 막 그런 걸 보라는 거죠. 옛날에 저 직장 다닐 때 저희 옆 사무실 직원이 엄청 그냥 색시같이 생긴 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술을 먹으면 옷을 벗는다는 거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식당에서 술 드시고 막 그랬는데
팬티만 입고서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래서 막 우리 사무실에 또 소문이 나고 말해서 웬일이니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주님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우리한테 예표로 보여준 거야. 너희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잘 따라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도 검증해서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믿음을,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아들의 나라, 부활의 나라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만일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 이거 동일한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먼저 우리한테 예시를 하는 걸 보여준 거야. 이렇게 따라오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검증하려고,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한번 찔러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중병에 걸렸어. 애들이 집을 나가. 아니면 가난해. 망했어. 뭐가 도통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님한테 예수께서 나와서 이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딱 이렇게. 야, 너 크리스찬이지?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 크리스찬이라며? 야, 니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가 크리스찬이라며? 너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불성실해? 막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이제 만 가지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는 제일 큰 타이틀로 세 가지가 딱 선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도 반석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세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떡덩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단은 말 그대로 돌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돌은 맷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딱 선언을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답에 해당되어질 말씀을 옆에다 놓고, 요즘 분위기는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크리스천들도 누리면서 살아야 돼. 목회자도 누리면서 살아야 돼. 크리스천들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세상을 끌어들이는 야망, 야욕을 합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 같은 분위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는 제가 깨닫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은 맷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돌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삼손이 그 나중에 블레셋한테 잡혀가지고 블레셋의 연자 방아를 돌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블레셋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관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삼손이 거기서 블레셋을 위한 연자 방아를 돌렸겠지만 그 메시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은 무슨 돌이 있으면은 그 돌로다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러면 떡덩이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할 때도 떡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떡을 무슨 떡으로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 먹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사단이 일단은 우리 시기의 어떤 사고에서 건져졌다고 하더라도 이 돌들로 지금 방아를 쪄서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을 나눠준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나눠줘. 이 목회자가 이 말씀을 떡덩이가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줘. 그렇게 네가 해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떡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오직 이 말씀 홀로만 사는 게 이렇게 떡으로만 할 때 이 성경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럴 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레마. 근데 우리가 보통 말씀할 때는 노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서 나오는 떡덩이가 사실은 노고스의 의미예요. 사단이 말하는 떡덩이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말씀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지는 보편적인 우리의 사고관의 그거를 해라. 이것만으로 사단이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으로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서 떡으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말씀을 먹는 소화시키는 그 영의 양식으로 주는 그것을 로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마. 그럼 뭐냐? 이 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보통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로고스로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근데 내마라는 단어도 가끔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그냥 둘 다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는데 이 내마는 뭐냐면은 이 말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일하게 명령하다. 그런데 이게 쏟아내다, 말하다, 붓다, 흐르다, 물이 흐르도록 붓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들리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물을 쏟아 붓듯이 흘러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하시거나 성령님의 감동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거나 뭐 할 때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것 같은 감동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그 주님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지금도 이상하지만은 그때는 더 말할 수 없이 이상하고 모자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영 아닐 것 같다. 나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그때는 청년 때라 말씀도 잘 모르던 때인데도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주시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을 떠나가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경건의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감동이 있으면서 들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흐름 속에 물론 사단의 세력도 그렇게 역사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성경 자체, 율법,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식으로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이 성경을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떡덩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 전체를 떡덩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띄어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찬이라고 해. 그거를 예수님의 몸을 띄어준다고 해. 그래서 예배가 실상은 성찬이에요. 그때마다 조금씩 띄어서 주니까. 그래서 성경과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계시록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능히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내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에 이렇게 보면은 그 빛이 어디에 있냐면 이 횡격막 역 중심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제사장의 이 흉배를 얘기할 때 여기 빛의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우림이 나올 때 빛의 지역. 그런 것처럼 그것이 예표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그 예수님 대제사장의 흉배가 있었던 이 우림의 상태에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존재의 성도들에게 이 행경학 중심에 빛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뭐냐면은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은 그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보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뭐예요? 하기오스 푸뉴마 되시는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영으로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네마의 상태에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주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할 때 오른편 손 마른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을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도 이 상태랑 맥락이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 상태의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크리스찬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네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입으로 나오다 이럴 때는 날카롭게 잘라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서 그 말씀의 검이 칼이잖아요. 그래서 더 날카로운 것으로 단번에 잘라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 우물쭈물하거나 결단하지 못했거나 어둠의 세력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말씀, 이 네마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하심, 역사하심 속에서 그게 탁 잘라지잖아요. 뭐 담배를 피우던 집사님이 기도원에 갔는데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번에 끊었다 이러신 분도 있고 본인이 결단하면서 끊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담배가 끊어져 나가거나 술이 끊어져 나가거나 거짓말했던 습관, 음란의 세력,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 비난의 세력,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이 이 성령님이 네마의 세력 속에서 역사할 때 이게 이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네마의 상태에서 이게 단절하고 날카롭게 잘려서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로고스와 네마의 상태가 플러스가 되었을 때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그 생명의 세력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 구도가 이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간다. 이 맥락도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한순간에 나타나는 어느 지점도 있지만 전체적인 거에서 주님은 불세례는 우리가 기도원이나 부흥회 때 한 번에 나타나서 역사하는 어느 시점이 있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고난이 성령의 불이 붙은 상태래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거를 해결하는 지점은 우리가 항복하는 지점이거나 은혜가 드러날 수밖에 어느 시점이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너 크리스천이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발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랬을 때 여기서도 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네,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장엄하고 막, 예, 거룩한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이 나올 때는, 예, 성벽으로 세워진 것을 성이라고 하잖아요. 사단 쪽으로 방어막이 된 어떤 철옹성이거나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철옹성이거나 우리의 사고 속에서 공격해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 성이 나올 때는 논쟁하다라는 거예요. 성읍이 나오면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절대적인 신앙관과 사단의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충돌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이제 그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래서 너는 정말 믿음이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무게가 나가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서 왔는데,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사자들이 와서 너 발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냥 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는 이렇습니다. 예, 성전 꼭대기. 주님, 우리 딸 이번에 손본 남자가 사익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주님, 그 남자가 우리 딸을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혼하게 하시면은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진짜 잘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정말 주님한테 충성을 다하겠어요. 간혹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정말 11조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11조를 정말 많이를 하겠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이번에 우리 아들, 뭐 연세대만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유학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가고 싶은 학교 붙게만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만 살려주시면, 이번에 하는 사업 주님이 정말 이 사업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증명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서게 하는 거죠. 꼭대기에. 내가 거기 꼭대기에서 진짜 정말 주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생명 다해 충성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내 재산을 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죽을 거다. 우리 자식들한테 안 주고 그럴 거다. 이런 권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죽을 때 준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성경금이라도 똑바로 하세요. 아니 지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성경금을 달달이 내는 실력이 안 되는데 죽을 때가 되면 갑자기 믿음이 폭발합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 모르잖아요. 우리 죽는 순간까지 죽어야 죽은 거지, 죽기 전 하루 그 숨이 딱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더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정말 주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주시면 영광을 돌릴 거다. 나를 병에서 고쳐주시면 내가 진짜 생명 다해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아들 뭐 학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번에 뭐 사업만 잘 되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달라. 다 거짓말인 거지,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 진짜 그러잖아요. 반짝이지, 반짝. 할렐루야 뭐 1년이 못 가잖아.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아들 뭐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해주시거나, 그럼 또 우리 욕심으로 뭐 우리 아들이 3등급, 4등급인데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해서 의대에 보내달라.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님을 테스트하는 거야. 주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죠. 주님 의대에 보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1등급도 갈까 말까인데 3등급, 4등급이 어떻게 의대를 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을 주님을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만한, 쓸 만한 기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소리 질러서 기도하다 막 이렇게 할 때 그 기본 어근이 까마귀가 꽥꽥꽥 소리 지르다 이런 기본 어근이 있어. 연결이 돼. 그러니까 쓸만한 게 없는 거야. 뭐 2시간, 3시간 막 해도 마찬가지야. 우리 정신이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너무 간절하게. 너무 거룩한 성처럼. 거룩한 성에서 진짜. 산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서 정말 믿음이,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야. 주워 들은 건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 정말 또 나이 50이 되면 또 우리 자식들 뭐 시집 잘 가게 해주시라. 우리 아들 며느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주시라. 내 늙어가면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뭐 숱하게 있지만은 허무맹랑한 얘기다 얘기야.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주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의대 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해 그냥. 저 학교 좀 붙게 해주시면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 거기까지만 해. 붙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 나 11조 진짜 많이 하는 사람하고 되고 싶어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수준에 맞춰서 달달이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선교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뭐 목사님 아니면은 뭐 전도사님, 부목사님 명절 되면은 단돈 5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명절에 고기 한 근이라도 사서 드시라고. 예를 들어 하는 얘기예요. 바라는 게 아니라 뭐 요즘은 이제 뭐 밥 먹자 그러면 귀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가서 식사 한번 하시라고 가족끼리 가셔서 여러분이 식사 대접하지 마시고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뭐 그럴 일이 많으니까 부목사님한테 어디 식당에 10만원짜리 티켓 끊어놨으니까 부목사님 가족이랑 가서 식사하시라고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10,000원, 20,000원이라도 그런 헌신을 하는 걸로 나가야지. 나한테 뭐 11조 뭐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깨끗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 허무맹랑한 얘기다 얘기야. 허무맹랑한 얘기. 주님이 이런 얘기는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도 없는 얘기다 얘기야. 주님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건 뭔 일이요. 바로 부딪히지 않게 방황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뛰어내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를 친다는 거지. 사기를 쳐. 주님을 상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거. 우리의 거짓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 산. 산 늘 말씀을 드리죠. 가나안의 7 족속이 산이에요. 산.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의 사단의 미혹의 세력이 이 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미하여 보이지 않는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세우다라는 기본 어근이.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의해서 그 요단강 넘어 가나안의 미혹의 세력이 깨달아지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산, 이 사단의 나라의 코스모스, 사단의 모든 질서와 통치권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미혹의 세력, 미혹의 성읍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거, 이 지구 전체가. 예, 그러한 것들을 천하 만국, 여기 천하는 코스모스의 단어로서 이 세상의 질서, 예,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천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 보통은 이제 땅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코스모스가 나오기 때문에 질서 있는 정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장신구, 장식품, 세계, 우주, 지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거주민, 예, 이런 군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돌보는 세력, 사단의 세력, 돌보거나 획득하거나 공급하거나 옮기거나 이런 세력, 사단의 움직이는 전체적인 그 모든 코스모스 세계를 만국 모든 통치권 속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 주님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말씀은 또 무슨 맥락일까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혹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트렌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되고 싶어 진짜. 검사가 되면은 끝발이 권세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여자는 미스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뭐 성형이니 뭐니 모든 것을 다 동원하잖아요. 예,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스포츠카를 사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오만 가지 이 세상의 영광들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우리의 야망들 여기선 예수님한테 이 지구의 통치권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한테는 지구 통치까지는 고통을 잘 바라지 않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자기한테 이 천하만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선생이 나에게 천하만국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직업이나 집 한 채 구하는 거에 그 사는 거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yes, yes 이렇게 하고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주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뭐 이 베이스지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뭐 요즘 뭐 그 대학 입시 비리 그런 거 많잖아요. 대학 입시 비리. 예, 그 권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도 뭐 입시 비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불법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정당방위가 아닌 거죠. 불법을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엎드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국가장학금 이런 것도 묘하게 내가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피해가.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약간 틀어서 어떻게 붙잡으려고 불법을 하게 되거나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사단의 세력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런 삶의 내용이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구도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밤낮 40일을 금식하는 세력의 그 가난한 세력, 가난한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불법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맞춰서 가다 보니까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엎드려 경배하면, 그래서 경배한다라는 것의 기본 어구는 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배하다 기본적으로는 입을 맞추다라는 거예요. 키스하면서 그 손등에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거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경배한다. 부잣집 남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경배한다.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경배한다. 해외 유학 가기를 경배한다. 이거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주님의 나라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내가 거기다가 맞추는 거야. 거기에 내가 그냥 엎드리는 거야. 그게 나의 절대적인 세력인 거야. 내가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게 절대 세력인 거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내가 의사가 되는 거야. 내가 예쁜 여자가 되는 거야. 성형을 뭐 어떻게 하든 뭐 동원을 다 하는 거야. 성형하지 말라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쪽으로 맞춘다는 거지. 예쁜 여자, 뭐 스타일 있는 여자, 날씬한 여자, 메이커로 뭐 휘감는 여자, 예 그렇게 막 부잣집 남자를 만나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부잣집 남자는 뭐 정신 나갔나? 예. 다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내 영혼을 판다는 거야. 내 영혼을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야. 그거에 경배를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외국에 나가 살거나 요즘은 이제 다문화권 해가지고 뭐 해외 뭐 노동자가 들어오거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가난하던 시절에 외국에 많이 나가고 막 그러고 또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이제 그 들어오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애환이 많은 거지. 남의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특히 이제 탈북자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진짜 극도의 그냥 고난이잖아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그냥 허다하게 죽잖아요. 그 탈북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4-5명이 출발했는데 한 명만 한국에 도착한 거야. 정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4-5명, 뭐 5-6명이 출발했는데 한두 명이 죽는 경우도 있지만 한 명만 살아서 한국까지 온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심장 속에 뼈 속에 그 삶의 애환이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이 엎드려 경배하는 게 이 세상에서 사는 거에 있어서 또 이해가 돼. 우리도 다 이해가 되잖아. 늙어가는 것도 무섭고 뭐 돈 없는 것도 무섭고 무서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예스를 하는 거야. 안 줘서 문제지. 우리 맨날 기도하는 게 주님을 시험하는 거. 왜 성경 꼭대기에서도 주님 시험하고 싶은 게 뭐야? 11조 참 많이 하는 권사, 11조 참 많이 하는 장로 되게 해주세요. 이따위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때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야. 무엇을? 이 세상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뭐 만약에 의사가 됐으면 거기서 끝나나? 제일 잘 나가는 서울대 의사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제일 유명한 의사가 또 되고 싶은 거야. 제일 미인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세상을 달라고 난리 법석인 거야. 이게 선악과지. 선악과는 이 세상이야. 이 세상. 여기 사단나라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단나라는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악은 취급을 안 해. 선에서 여기 성경에서. 근데 사고 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수줍도 안 되는데 뭔 하나님의 나라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의 야망이 이 세상 코스모스 천하만국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애 같아.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까지 빠질 때 가난해져 가면서 우리는 뼈가 마르고 피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아무것도 없게 하시니까. 예, 그래서 가구의 두 맷돈이 뭐냐면 있지도 않은 돈 같은 돈이에요. 동전 10원짜리. 옛날에는 1원짜리도 있었잖아요. 그런 돈이야. 그런 가난함이야. 생명을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내려간 거야. 그 나머지 다 없어지는 게 세상이고 주님만 남는 거지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미쳐 죽을 지경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거꾸로 어떻게 해? 경배를 하는 거야. 개라는 뜻이 개. 그래서 뻔뻔스러울 정도로 개라는 거야. 음란하고 뻔뻔스러운 개. 사냥개. 이 세상은 사단을 달라고, 사단의 통치권을 달라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가수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이런 건 너무 화려하고 찬란하지. 반짝반짝하지. 이 세상이 반짝반짝해. 지금 요즘 대한민국 국뽕시대 얼마나 찬란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이 세상에서 진짜 날라다니지. 우리의 마음이 날라다니지. 진짜 돈이 없어 문제지.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게 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돈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돈 때문에 천하의 모든 나라의 영화의 주제가 돈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천하만국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열망해서 주님까지 동원해서 엎드린다. 이게. 그거 달라고. 사단 나라에 엎드린다는 거야. 그거를 내가 잡으려고. 이 세상 출세하고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욕심을 잡으려고. 어때요? 엎드린다는 거야. 그랬을 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는 뭐냐면 아래에서 인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래. 그래서 뭐냐면은 그게 세력화가 되지 않게 해라 이거야. 너의 그 욕심이 너를 이끌어내는 세력으로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 이게요. 사단의 그 욕심의 세력, 야망의 세력, 이 세상 찬란하고 멋있고 막 진짜 젊었을 때 지금 온통 우리의 영혼이 다 그런 것만 보이잖아. 이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지. 20대는 이런 거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아는 체하고, 어떻게 하면 명예와 건세와 뭐 돈과 막 미쳐버리고 생각만 해도 그게 좋아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돼서 그러지. 그러니까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막 몸부림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야. 그게 뭐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이 사단의 코스모스 세계가 그렇게 찬란하고 멋지고 화려하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 세력을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를 지배하지 않게 하라. 너를 이끌어내도록 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성령님에 이끌려 예수님께 이끌려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 이끌려야 돼. 주님의 날은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면 좁은 길로 가. 그래서 아파. 너무 많이 아파. 체감이. 한겨울에 시베리아 바람이 진짜 눈보라가 휘말아쳐와. 20도, 30도, 영하 20도, 30도야. 막 죽을 것 같아. 뼈가 막 갈라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 같아. 오늘 안에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으로 느껴지니까, 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꼴이 이럴까? 왜 먹고 사는 것도 이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시험이지, 시험. 그건 뭐 다음 문제고 어쨌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야. 너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하라. 사단아, 너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성도님들의 이 마음을 이끌지 못하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발에 눈물 뿌려서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 이 머리카락이 뭐예요? 생각이잖아, 생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 그래서 그를 섬겨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만 많이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런 걸 봐야 되겠죠. 우리의 사고가 아들의 나라로 전환이 돼야 돼.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레마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해. 그래서 이 로고스, 이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니까 이 엄청나게 난리법석인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못 서는 거야. 무슬림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런다니까. 무슬림들이 우리랑 사촌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같은 형제라고 하잖아. 무슬림들이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대도 않는 얘기를 막 엄청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요즘 무슬림 크리스찬인 아들이 무슬림 나라의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러면 막아야지. 그래서 뭐 한 3년 지나면은 또 그 아들, 크리스찬이었던 아들이 무슬림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저 무슬림 성전에 다녀. 이렇게 정신이 없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늙은 아들이 결혼하는데 무슬림 나라에서 여자를, 그것도 재혼하는 아들을 무슬림 나라에서 데려올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어. 뭐 성경 모르는 거는 그렇다 쳐도 해외에서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해필 무슬림 나라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3년이 못 돼서 또 그 아들이 무슬림 성전에 가서 일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또 기도하고, 이게 뭔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뭘 이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앞에 와서 서 있어도 예수님인지 모를걸? 아마도. 당연히 모르겠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사탄아 물러가라. 너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너의 인생 주권자가 되지 못하게 하라. 예, 다만 주님만 섬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뇌마를 들어야 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뇌마. 그리고 주님 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허무맹맹한 기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몰빵하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걸지 말라고 주님의 나라에다가 걸고 그 사단 나라에서 한쪽 발을 좀 빼시고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조금 명예가 없더라도 근데 욕심이 또 배 밖으로 나오면 이게 안 보여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사단이 여러분을 이 세상이 여러분을 이끌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열망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막 너무 갖고 싶습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뭐 학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막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찬란하고 반짝반짝하고 우리의 영혼을 훔쳐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단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내지 못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